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En ti confiare, tu promesa sigue en pie, tú eres fiel, confiado andare. 네,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 모르겠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제가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여러 번 봤죠, 저거를. 참 환하게 웃으면서 뛰어내렸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아이의 표정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주 즐거운 얼굴이었습니다. 만약 아래 아빠가 없고 혼자서 뛰어내린다면 여러분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혼자 시도하다가 만약 잘못되면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 얼굴이 까질 수도 있고 더 험한 그런 것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살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우 걱정스러우십니까? 염려가 너무 많아서 우울하십니까? 과연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돈이 지금보다 좀 더 많으면 편안할까요? 건강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좋으면 편안할까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지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는 말은 아주 명언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면 정말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건강할 때도 있었고 좀 더 덜 건강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할 때 여러분 정말로 편안했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무엇일까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 염려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실제보다 지나치거나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통증이 아주 가볍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통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각한 병의 징조로 이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다른 병원을 전전하면서 계속해서 진단을 받아보는 경우 분명한 건강 염려증입니다. 건강 염려증은 왜 생길까요?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집안 병력, 그리고 노화라고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자신의 신체적인 증상을 본인이 잘못 해석해서 본인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질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자신을 환자로 가정해서 각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는 도피적인 심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집안 병력인데요. 어릴 때 가족 중에 누가 자주 앓는 병을 목격하고 성장한 경우에 그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나도 그런 병에 걸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질병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게 원인이죠. 세 번째는 노화인데요. 우리가 늙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죽고 싶지 않다, 오래 살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가 속에서 나와서 결국 그것이 도리어 반대로 건강 염려증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근에 스웨덴의 어느 의과 대학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1997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 염려증에 걸린 그것으로 진단된 환자 4,129명과 그보다 10배 많은 41,290명의 환자가 아닌 사람들, 이 두 집단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쪽은 건강 염려증에 걸린 사람들이고 한쪽은 안 걸린 사람들, 이 둘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질병을 달고 살며 어느 쪽이 일찍 죽는가, 죽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건강 염려증을 가진 사람들이 무려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84%가 높았습니다. 기가 막힌 결과인데요. 여러분 20%만 높아도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20%가 아니에요. 84%가 높았습니다. 그러면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살면 그 조사에 따르면 결국 남보다 일찍 병에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스웨덴의 경우고요. 한국은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조사 결과가 한국을 대상으로 나왔는데요. 2022년 건강 염려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총 13,972명이 나이가 들어서 건강 문제에 더 예민해지면서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51.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 염려증을 가진 사람들의 분포를 보니까 50대 이상에서 거의 반 이상이더라. 젊은 사람들보다 50대 이상이 훨씬 많더라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결국 이제 나이가 들면서 건강 염려증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나는 건강 염려증에 걸려 있을까 안 걸려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자가 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6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본인이 건강 염려증에 이미 걸린 것이랍니다. 첫 번째, 인터넷 기사, TV에 나오는 질병이 모두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인 것 같다. 두 번째,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예민한 편이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해 계속 메모를 한다. 네 번째, 병원 진찰을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지만 다른 병원을 또 방문해 검진 받는다. 다섯 번째, 건강에 염려되는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여섯 번째, 과도한 염려가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한두 가지가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환자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염려, 지나친 걱정이 우리 몸에 좋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건강 염려증 말고도 우리가 염려하기 쉬운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자식에 대한 염려, 직업에 대한 걱정, 노후 걱정,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걱정,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 걱정이나 염려 없이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염려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먹는 겁니다. 근데 내가 먹는 것도 있고 남이 먹는 것을 구경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먹방 유튜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먹방 유튜브가 그렇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면 그거 보면서 자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나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먹방 유튜브 1위가 구독자가 1,010만 명입니다. 500만 명이 아니고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인구의 5분의 1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이어트하는 분들이 자기는 못 먹으니까 그렇게 먹는 것을 보면서 대리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염려를 좀 풀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 여행을 풀고 싶어 합니다. 여행을 가서 잠시는 시원하고 잠시는 편안합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 안 있으면 원위치가 돼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으로 염려를 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마구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불편해지죠. 결국 염려는 우리 모두를, 가족을 또 이제 망가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나 담배로 이 염려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니까 옥상에 올라가 담배 한 대 피워 물면 그 순간 아주 편안한 느낌을 갖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그 술을 마신 후에 취하면서 시름을 잊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 간도 망가지고 폐도 망가지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염려는 결국 몸을 해치게 됩니다. 이 모든 해결 방법들은 잠시뿐입니다. 다시 염려가 밀려와 불안하게 됩니다. 결국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염려라고 하는 말은 메리 무난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뜻은 이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어떤 이유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하나가 아닙니다. 마음이 둘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를 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교회 다니는 게 다 부질없는 집 같아서 가기 싫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의심을 성경은 뭐로 해석하는가 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심이 뭐라고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물결이 수없이 흔들립니다. 막 찰랑찰랑대고 촐랑촐랑대고 아주 수없이 움직입니다. 그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정이 없지요. 어디 듬직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결국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 마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의심하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겁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듬직하지 못합니다. 본인의 마음 본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참 정확한 번역인데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어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안정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면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바람에 밀려 다니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바람에 밀려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욕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의 바람에 몰려 다닙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런저런 바람에 몰려 다니면 결국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게 두 마음인 것이죠. 두 마음은 언제나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부부가 살면서 한쪽 사람이 두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 부부는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직장을 다닌다면 언제나 얼굴이 불편할 것입니다. 왜? 다니긴 다녀요. 출근하긴 해요. 근데 내가 언제 때려치지? 언제 사직서를 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면 남의 인정을 받고 자기도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한 마음인 거죠.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두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두 마음을 가졌다. 그 사람을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 내가 한 마음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이제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이 염려의 시작이다.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마음이 염려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시작되는 것은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분명해야 비로소 염려가 사라집니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모아줍니다. 온전한 믿음이 마음을 모아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을 다해라. 마음이 둘이 아니라 한 마음이 돼요. 여러분, 두 마음을 다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두 마음을 가지고 누가 집중할 수 있습니까? 한 마음을 가져야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양교회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한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 적응하고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복을 받고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이어야 서로 적응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두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언제 저놈하고 헤어지지? 지겨운데. 만약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엇나가게 됩니다. 왜? 맞출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살면서 너무 좋아서 그냥 알콩달콩 100년 1000년 이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 왼수처럼 느껴집니다. 부부라도. 그렇다고 여러분 다 헤어집니까? 아닙니다. 한 마음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맞춥니다. 때로는 내가 참고 때로는 네가 참고 참다가 이렇게 서로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인생은 서로 맞추는 거죠. 부부는 서로 맞추는 거지요. 맞아서 사는 부부는 별로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은 서로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서로 맞추어서 가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저에게 1억 원을 주셨다고 해봅시다. 상상도 못할 선물이죠.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럴 가망도 별로 없는 선물이죠. 1억 원을 누가 현금을 1억 원 자기 압수표를 저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시다. 제가 받았어요. 1억 원을 받았어요. 자기 압수표를 제가 지갑에 넣었어요. 그럼 10분마다 저는 검사할 것입니다. 있나? 제가 목욕탕에 가겠어요? 옷 안 벗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은행에 갖다 딱 넣어놓고 지금 안 갖고 다녀도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를 내가 갖고 다니면 늘 우리는 불안합니다. 근데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맡기는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맡기는데 오늘 맡기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피, 립산테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말은 위를 향하여 집어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하니까 에피라는 말입니다. 앞에 붙은 전치사거든요. 앞에 붙은 말이거든요. 뭐뭐의 위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금방 눈치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셨어요. 너의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책임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택시를 타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가 택시에 딱 놓으면 택시에 맡기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언제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이 주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옮기는 시간이에요. 시편 68편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어요. 여기 참 재미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그랬어요. 이거 재미있어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도나이 염염 야마스 린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렸는데 욤이 2번 나옵니다.
욤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말로 날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주 정확히 번역하면,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가 두 번 나와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욤 저렇게 돼요. 저게 좀 재미있잖아요. 날마다 야마스, 주님께 맡겨라. 그런데 주님께서 날마다 맡길 때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걸 좁혀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집에 가면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왜 편안할까요? 짐을 맡기고 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짐을 맡깁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짐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막 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속이 편안하고 후련한지 몰라요. 왜?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또 찬양하면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도 못해 쓰러질 때 구원의 줄이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나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다 주님께 맡기지요.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우리는 11조 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맡기기도 합니다. 11조는 맡김의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맡김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11조를 오해하는데요. 11조는 하나님께 우리가 돈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용차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주택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돈이 하나님이 아쉬운가요?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11조가 우리가 하나님께 뭐 돈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주 그건 전적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한마디로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어떤 고백이냐? 맡김의 신앙 고백.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 11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돌베개를 하고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지요. 잠이 오겠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언제 달려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혼자 밤에 누워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밤입니다. 위험한 밤이죠. 근데 그 밤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예비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 얼마나 고마워. 자기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고마워. 고마우니까 대뜸 야곱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해주신다면 내가 주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액면 그대로 한번 보십시다. 그때 야곱이 11조 드릴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미안하지만 개뿔도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께 11조 드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주 이 사람 배짱 좋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기 집을 떠나서 가게 되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11조는 나를 주님께 맡기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를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과 못 맡기고 내가 꾸려가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꾸려가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되는 것 같다가도 망가집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자기 미래를, 자기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불안감의 차이입니다. 불안감의 차이. 예를 들어 우리는 주일에 일을 쉽니다. 근데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고 나의 일을 쉽니다. 그러면 내가 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일을 알아서 뒤에서 다 처리해 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안식하는 겁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믿는 구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왜 믿는데 구속이라고 했을까? 참 말이 재밌어요. 믿는 구속. 믿는 구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큽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에서 3살짜리 어린 아이가 아빠하고 놀이터에 놀러 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빠가 딱 서 있는 한 아주 신나게 놉니다. 그 높은 미끄럼틀에 올라가서 그냥 쭉 내려오면서 아빠 나 좀 봐, 그리고 손까지 흔들면서 아주 여유를 부립니다. 근데 아빠가 없이 혼자 온 아이는 어떻습니까? 놀기는 노는데 그렇게 생기 있게 놀지는 못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삶을 편안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게 없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저것 붙여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쭉 나열하는데, 저는 이것을 오늘 하나 딱 묶어서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믿는 구석이시요. 인간의 삶에서 인간들 홀로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누구한테 오라고 했어요?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짐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짐을 지는 사람이 쉬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짐을 내려놔야 쉬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짐을 내려놓고 가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맡겨야 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맡김의 대상입니다. 나의 생명도 그렇고요, 나의 자녀들도 그렇고요, 나의 인생도 그렇고요, 나의 사업도, 나의 직장도,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떤 젊은 부부들은, 젊은 부모들은 자식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초등학교가 500m밖에 안 돼요. 근데 충분히 자녀가 걸어갈 수 있는데도 걸어가게 안 해요. 꼭 차를 태워다 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부모가 자녀는 사랑할지 모르지만 애를 죽이고 있구나. 애를 죽이고 있구나. 자립심이 도무지 없이, 독립심이 도무지 없이 저렇게 연약하게 키워서 결국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이 있고 우리가 직분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갈 일이 아닙니다. 자립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짐을 책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있던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다 맡기시고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염려와 어떤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김이 믿음입니다. 맡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